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삐뚤어졌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글씨체도 중고등부 같네요. 여기가 중고등부 예배 장소입니다. 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춘향전 아십니까? 춘향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청을 들어라. 어떤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습니까? 춘향전 하면? 뭐라고요? 칼쓴 춘향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오르겠지만 제가 대답하는 의도한 대답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동일하게 그네 탄 춘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춘향이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네를 탄 이미지가 이렇게 딱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춘향이 하면 그네 탄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네 탄 춘향이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춘향전 내용 아세요? 춘향전에 누구 나와요? 이몽룡, 향단이, 변사또, 네, 이렇게 몇 명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춘향이하고 이몽룡이는 둘이서 이제 신분 차이가 있었어요. 몰랐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춘향이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월매. 맞아요. 기생이었어요. 월매가 기생이었는데 어떤 무슨 양반집에 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더니 그게 이제 춘향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의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신이 조금 이게 서자기도 하고, 서자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몽룡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동네에서 광한루라고 하는 그 전라도의 그 지역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춘향이를 이몽룡이가 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네를 이렇게 착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몽룡이 첫눈에 반해서 우리 이렇게 잘 해보자. 그래서 잘 지내다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변사또가 와서 수청을 들어라.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칼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암행어서 출두해서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춘향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춘향전 같은 경우는 그네 탄 춘향이. 또 흥부전은 뭐가 딱 떠올라요? 또 제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심청전. 심청전은 뭐가 떠오릅니까? 네,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모습이라든지 연꽃을 타고 딱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집니다. 요즘 영화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영화의 스토리를 한 장면에 딱 담아놓은 게 이제 영화 포스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이미지로 딱 떠올릴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것은요, 이 모든 스토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머릿속에 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각인되어지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서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구유도 있고요.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들도 있고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도 있고요. 심지어 부활한 빈 무덤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더 좋은, 더 멋있는 변화산 사건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어떠한 이미지들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틀, 사형 형틀인 그 십자가가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미지가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어떤 기적들보다, 어떤 행동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오병이어를 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한 개만 하고 가셨어야 된다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단 하나의 이유를 뽑자면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모든 사역들을 위임하고 다 부탁했어도 딱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42절과 4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중에서 강도 옆에 이제 십자가 양쪽에 강도들이 있잖아요. 그 강도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무엇을 믿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 걸 믿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천군 천사의 그런 어떤 딱 불러가지고 확 십자가에서 빠방 하고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믿게끔 만드는 건 우리 사명이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날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괜히 들뜨는 그런 날이에요. 분위기도 막 흥겹고 막 심장 뛰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는 예수님한테 죄송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권면하러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죽게끔 그렇게 준비하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죄송한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형틀도 아니에요. 그냥 고통만 주기 위한 형틀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사형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말라 죽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십자가의 형틀을 그 형틀에서 죽는 그런 과정들을 눈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를 웃으면서 볼 수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십자가를 웃으면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기 의자에서 사형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전기 의자의 미니어처를 차에다 달아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사형 형틀을 예배당 꼭대기에 달아놓고 예배 전면에 달아놓고 우리의 목걸이로 달고 우리의
곳곳에다가 차에다가 달아놓고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새겨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나 말구이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향하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체력을 다 쓰셨어요. 체력이 다 하셨어요. 도저히 십자가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자 로마 군병들은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협박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로마 병정들은 그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구레네라는 곳은 저쪽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렇게 좀 노예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흑인과 같기도 했을 거고, 좀 이렇게 노예 딱 봐도 그냥 옷차림도 그렇고 먼 곳에서 와서 허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로마 병정이 야, 너 대신에 네가 십자가를 져라, 협박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 알겠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지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어진 그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큰 이익도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조롱을 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양보나 배려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진 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지워진 그 십자가, 억지로 지워진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긴다는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죄의 대가로 받는 형틀이에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과 심지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죄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야지 더 합리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안엔 예수님의 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는요,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는요, 은혜의 십자가이고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는요,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참고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데 그 통로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둠의 그 통로의 끝에 부활과 생명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길은 이 어둡고 깜깜하고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터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루포라는 자녀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크게 동역하면서 쓰임 받았던, 초대교회에서 쓰임 받았던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난 후에 그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면 억지로 지어져 있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이라고 해서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워졌지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지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전가시키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차에다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막 난폭운전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님 앞에 서고자 십자가 달아놓고 차에다가도 달아놓고 그 십자가를 보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고 옆 동료들에게도 여러분 아직 비밀리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없죠?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그 선포가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내가 보이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다 새겨 놓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십자가가 점차 지워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내 눈앞에는 십자가가 보이지만 내가 결정하는 그 결정들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는 십자가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숨겨두고 때로는 떠오르지만 외면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자 할 때 벌써 그 십자가가 다 지워져 버려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워져서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내세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된 영상이긴 합니다. 몇몇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이기도 하고 또 순염소이기도 하고 그런 제물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제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완벽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관점에서 제작된 영상인데요. 함께 영상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조절해 주시고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Walking on the road to Jerusalem, the time had come to sacrifice again. My two small sons, they walked beside me down the road. The reason that they came was to watch the Lamb. They said, Daddy, Daddy, what will we see there? There's so much that we don't understand. And so I told them
Moses,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nd. There will be so many in Jerusalem today. We must be sure this little land doesn't run away. And I told of Moses and Father Abraham. Then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nd. When we reached the city, I knew something must be wrong. There were no joyful worshipers there, no joyful worship song. And I stood there with my children in the midst of angry men. Then I heard a crowd cry out, let's crucify him. We tried to leave the city, but we could not get away. Forced to play in this drama, a part I did not want to play. Why upon this day were men condemned to die? Why were we standing right here, where soon they would pass by? I looked and I said, even now they come. The first one cried for mercy, people gave him none. The second one was violent, and he was arrogant and loud. I still can hear his angry voice screaming at the crowd. Then someone said, there's Jesus. I scarce believe my eyes. A man so badly beaten, he barely looked alive. Blood poured from his body, and the thorns on his brow, running down the cross, falling to the ground. I watched him as he struggled, and I watched him when he fell. The cross came down upon his back. The crowd began to kneel. In that moment, I felt such agony. In that moment, I felt such loss. Till a Roman soldier grabbed my arm and screamed, "You! Carry his At first, I tried to resist him, but his hand reached for his son. So I knelt and I took the cross from the Lord. I put it on my shoulder, and we started down the street. And the blood that he'd been shedding was running down my cheek. They led us to Golgotha. They drove nails deep in his feet and hands. But on the cross I heard him pray, Father, forgive them. Never have I seen such love in any other eye.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he prayed. And then he
what seemed like years. Lost all sense of time. Then I felt these little hands holding on to mine. My children stood there weeping, and I heard the oldest say, Father, please forgive us. The lamb ran away. So I took them in my arms. We turned and faced the cross. And I said, dear children, watch the Lamb.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워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요, 먼저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달해야 할 사명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특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달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내년에 세우고 있는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다르고 또 각자의 모양은 달라도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